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당히 오해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이해하는데 또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5장은 무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것이 이 베데스다 5장의 사건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은혜의 연못이다라고 했지만은 정작 그것은 은혜가 없고 치열한 경쟁만이 있는 곳이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사랑해요, 좋습니다라고 모이지만 실상 그 속에는 굉장한 경쟁과 자기와 자기 자녀 또는 자기의 어떤 관계되는 것에는 엄청 보호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배척과 또 질시들이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이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현미경으로 오늘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었죠.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나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쭉 예수님이 이제 그걸 통해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기록이 지금 계속돼 있죠. 일단은 이 안식일과 관계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두 가지 엄청난 죄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앞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안식일 계명을 범한,
율법에서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안식일 규례인데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책잡힐 일이었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도 더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일체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의 이제 기득권층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것부터 조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대표 규례인 율법의 매우 대표적으로 이것이 할례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그것이 돌아오고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절기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하는 문제에서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진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금방 일주일마다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찾아가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고 더 안식일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여주려고 가서 고쳤다. 자, 거기서 우리가 매우 강조했던 것이 그거였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다. 38년 된 병자, 평생을 병치레하고 있는 평생 죄의 그러한 죄인의 삶의 속에 썩어져 있는 38년 동안 광야 방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 이 중환자실에 지금 있는 환자가 어떻게 스스로 치료를 해가지고 건강해져, 내 건강해야지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적으로 무기력한 인간의 죄성,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8년 된 이 병자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속성이 뭔가 자기의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 뭔가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고, 나는 뭔가 남보다 요거라도 하고 있고, 나는 남보다 뭘 한다 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줌으로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물론 착한 일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난 누구보다 봉사를 좀 더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뭘 더 열심히 했고, 나는 오래 다녔고, 이런 어떤 것으로 주님과 더 가까운 것처럼,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처럼, 어떤 직분이 그에게 영적인 어떤 단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결코 그것은 1%도 주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러나 그것을 오래 하고 아주 익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상당한 자부심으로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말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속에 나는 네보다 그래도 더 신실하게 섬겼어, 나는 오래 섬겼어, 나는 더 잘 알아, 뭐 이런 것들이 그 교만이 그 속에 자기 의가 스스로 조금 더 남보다도 의롭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인간의 본성에 종교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그것이 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그것이 이방에서야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거기서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니들 속에 다
아주 악독하게 들어있다. 이것을 이 38년 된 병자 이에게서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외가 될까요? 늘 풍교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아무 차이가 없다. 목사고 전도사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른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계속 후벼파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안식일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 가서 조금 다른 얘기를 제가 할 텐데, 다른 얘기 같으면서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구원은 그래서 뭔가 내 힘으로 뭔가 내가 한 게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들춰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죄성, 율법, 그런 자기 의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 가인이 왜 화를 냈던 것입니까? 가인이 화를 냈던 것은 뭐 아벨이 와서 형 그것 하는 걸 뭐 엎어버리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벨이 뭐 피해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것은 감사제였으니까. 죄를 짓고 희생제물이나 이런 것들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 속에 뭐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같이 감사해서 추수하고 그런 한 번씩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슨 재물을 가져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규정이 딱 있어서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냥 속 편하게 그냥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피 가지고 그래서 피의 제사를 안 드리고 아벨은 드렸고 이거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그냥 은혜가 되는 해석이고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지 분을 못 풀고 난리해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것입니까? 자기 의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수학을 해서 바쳤는데 안 받아? 내 정성을 무시해? 아니 거기다가 비교까지 아벨 것도 안 받아버렸으면 괜찮은데 아벨 것은 받아? 동생인데 나보다 교회 늦게 나왔는데 새신자인데 이런 것이 열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인간이가 화가 순간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직도 요거밖에 안 되네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빨리 골방으로 들어가서 참회에 기도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둘러보니까 제 거는 받네. 제가 나보다 앞섰네. 제가 1등이고 나는 꼴등이네. 이런 의식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받고 인정하고 인기가 있고 이러한 경쟁의식 속에서 저놈이 없으면 내가 맨날 1등인데 죄가 있으니까 내가 맨날 2등 꼴등이네.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가인이 왜 그래? 걔 아주 못된 놈이네. 인간의 본성 속에는 내 속에는 그런 것이 다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정도 차이지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꾸 엑스레이를 찍어서 MRI로 착착착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왜 이렇게 열을 받는 것입니까?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율법을 남들보다 잘 지키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사람들이 와 집사님이 제일 많이 했어요. 집사님이 최고 훌륭해요. 집사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뭐 섬겨요.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알아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겠니 하고도 나중에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성질이 납니다. 나만 바보야? 남들은 안 하고도 뭐 밥 한 번 사면 막 와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몇 년간을 이렇게
숨어서 표 안 나게 하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섭섭마귀가 그 속에서 슬슬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제일 매국노같이 못된 놈들이 당시에 세리, 세금쟁이, 일본 놈 앞제비 같은 그러한 세리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조되어 있잖아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렇게 나라 팔아먹은 놈이 아닙니다. 나는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합니다. 그 음식을 합니다. 헌금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교회 결석 안 하고 잘했습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했습니다. 세리하고 둘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는 때로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기준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다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밖에 하나님께 할 수 없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요 그래도 좀 한 거 있거든요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아주 이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빠, 이 집 내가 사는데 기여를 했어. 뭐 그때 이사할 때 내가 10,000원 낸 거 있잖아. 한 10억짜리 집에서 지가 10,000원짜리 하나 낸 걸 갖고 이 집을 사는데 기여를 했어. 10,000원도 아니고 한 100원짜리나 된 걸, 100원짜리도 안 되는 생색내는 그런 것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걸 계속 성경은, 여기서만 아니라 막 계속 복음서랑은 성경 그런 거 계속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가다가 아이고 죄인이지 하다가 좀 있다가는 내가 남보다 좀 나은데, 바리새인 그가 내가 남보다 그래도 더 율법을 지키고 우리 가문 대대로 무엇을 하고 열심히 할거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잖아, 저 성실하잖아, 그런 교만이 내 속에 자꾸 두꺼운 껍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성장할 수가 없다, 네 속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지금 5장의 내용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은 대고 거기다가 막 책망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세리보다는 낫지, 세리 저놈들하고 어떻게 비하겠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좋겠는데, 네 세리보다 못한 놈들이야, 세리가 네보다 훨씬 낫다 이것들아. 예수님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담학을 배우셔야 되는데 눈치가 없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막 상처가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 상처받고 실족받고 떠난 사람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위로하고 감싸고 치료하고 그렇지만 않습니다. 찢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려면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찢지 않고 수술한다고 어떻게 해서 뭐 그냥 반창고 좀 붙여놓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연고 좀 붙여놓고 연고 좀 해주고 뭐 괜찮을 거야, 물파스 좀 해서 시원하지 뭐 이러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술 의사로서 메스를 잡고 그의 아주 치부를 예리하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 속에 그것이 다 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런 존재들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우상화,
선악과를 자꾸 따먹고 싶고 나도 하나님 같아지고 아예 하나님 없어도 내 스스로 어떻게 뭐가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생기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적 사상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열매가 결코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는 좀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살펴보기로 하죠. 어쨌든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과 방법으로 자기의 행복과 성공과 소원 성취와 이러한 것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죄인의 모습들이다. 죄인들은 맨날 거짓거리 하는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빙자했어도 교회 안에서도 밤낮 거짓거리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의 신앙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안식일 이거 지켜야 되지. 너희들 벌벌 떨지 하면서 안식일을 팍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아주 좋아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베데스다의 무기력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나 좀 만나주세요 도 아니고 그냥 나의 아주 처참한 치열한 나의 바닥의 그 상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어떻게 해서 뭐 교회는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을 만났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왠지 공허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뭐 할 때 예수님이 그 마음 속에 스며들어가셔서 야 옆에서 자꾸 교회 가자고 하는데 한 번쯤은 따라가 줄래? 옆구리 쑤셔갖고 그럼 한번 가보지 뭐 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과정은 다양하지만은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구원이 뭔가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해서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삶이 뭐지? 고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접촉점을 뗐다 붙었다 떨었다 순간순간에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탁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지. 마음은 이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없어. 구원받았어도 네 힘으로 이제 받았으니까 선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막 이제 내 성경 1년 뭐 2독 5독을 하고 이제는 뭐 봉사를 하고 해야지. 그걸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계속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야? 좀 이따가 그 얘기를 오늘 사실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의 자리에 누워있는 자리 그곳에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맨날 살아오는 똑같은 어떤 삶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딱 CCTV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고속으로 돌리면 어떨까요? 맨날 고개 고건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씻고 뭐 얼른 밥 먹고 출근하고 출근해서 맨날 만난 사람들 만나고 하던 일 컴퓨터 앞에서 하고 뭐 퇴근 시간 언젠가 하다가 가야지 하고 와갖고 집에 밥 먹고 뭐 텔레비 보고 뭐 좀 하고 뭐 하다 다 투닥투닥 하다가 또는 좋아 뭐 이러다가 눕고 일어나고 뭐 365일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다른 건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작심을 하지만 생각같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거의 안 변한다. 작심 잘야 뭐 한두 달 되기도 하고 의지력 좋은 사람 1, 2년 갈지도 모르지만 니들이 안 된다. 성경은 안 된다.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해봐.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것은 자기 개발서와 인본주의적인 아주 뭐 그 다 나쁜 건 아니고, 네.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의지로 되는 거고 복음과도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거는 그냥 자기 의지의 표현이고 성경은 근데 그런 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거듭난 삶을 새로운 너의 인생을 걸어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같은 일을 해도 전혀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돈 벌기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은 쟤 저런 사람이야 이런 말 듣기 위해서 했는데 완전히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뭘 먹고 마실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 잘 외우지만 밤낮 걱정하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말은 엄청 멋있게 하지만 사실은 맨날 그 자리를 뺑뺑이 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봐라. 잘한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아니야. 안 된다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어. 계속 그게 예수님의 초치는 얘기가 복음서라는 말입니다. 자, 살펴봅시다. 더. 방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성 모독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엄청난 얘기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내 일하는 거 하나님 하는 거다. 이런 건방진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출애굽을 해서 뽑아는 그 백성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스스럼 없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정통파 신앙이라면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은 모독적인 그런 영화, 모독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러기도 하고 각자 견해지 하지만 신앙 좋은 사람은 얼마나 분개하겠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갖고 얘기 났는데 그 후손이 유럽에도 지금 몇 명이 어디 있고 어쩌고 신문에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이 무식한 것들이 아마 열불 날걸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그런 식이라 이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다른 엉뚱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신성모독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나 나의 권세 같은.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어쩌고 잘 알지만 지금은 이런 거 전혀 써지지도 않고 성경 자체가 없던 그런 말은 세상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온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비겁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동등한 권세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이런 점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권세를 갖고 있다. 나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의 권세가 있다. 21절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 같이 나도 그런다. 같은 능력이 있다. 같은 권세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활의 권세. 두 번째는 나도 심판의 권세가 있다. 22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히려 심판은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정권으로 맡겨버린 거야. 나는 심판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니들 죽이고 살리고 지옥 보내고 내 손 안에 달려있어. 그런 이야기를 감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어떤 점에서 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는가? 공경받을 권세를 갖고 있다. 경배받을 권세가 자격이 있다. 23절이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니들이 공경해라. 나를 경배해라. 나한테 예배해라.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신이고 그 하나님 말고 이런 어떤 완전 엉터리가 지가 교주 무슨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게 나타났어. 아니 당연히 신앙 좋은 사람은 때려주게 한다는 것을 동의하고 돌들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생을 주는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속편하게 얘기하면 지옥 안 간다. 죄 없다. 심판받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망에서,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좀 정확하게 이제 우리나라 문법은 이게 분사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좀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데, 이제 영어는 그런 개념이 좀 더, 영어나 헬라어는 그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분사형으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과가 옮겨졌다, 옮겼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듣고 보내신 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지속되는, 계속되는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계속 이제 밑에서도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영생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얻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네 가지 뭐라고 했죠? 부활의 권세가 내게 있다. 심판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경배받을 권세가 내게 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비거리의 주제가 뭐였죠? 안식일을 범해? 내가 안식일 주인인데 니까지 키워두게 주인이야? 안식일이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나 하나님하고 같다니까. 그 만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신하고 똑같아. 그런 권세가 나한테 이런 거 똑같이 있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24절하고 똑같은 사실은 내용의 이야기가 29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29절 말씀에 헷갈려 버린단 말입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나요? 많은 복음적인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우리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받아. 그런데 성경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한다네요. 또 대조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5장에서 조금 앞에서 한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치료될 수 없다. 인간은 완전히 무기력하고 지 힘으로는 뭐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치료되고 일어나서 자리를 똘똘 말아서 걷어가지고 걸어가게 됐다. 나았다. 앞에서는 철저하게 은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지 장소가 은혜 베데스다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세 주째 하고 있는데 이거 뭔 말이에요 이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럼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고도 그 다음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뭔가를 막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 주님 안에서 막 이게 많이 바치고 이렇게 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인가? 이상한데? 다른 복음서에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구약과 신약이라면 모르겠는데 5장의 바로 앞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고 해놓고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앞에는 은혜를 확실히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전도 복음 전할 때 그 구절은 엄청 많이 써먹는데 29절은 완전 율법을 뭔가를 해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 두 개는 서로 모순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말씀이나 29절 말씀이나 똑같은 사실은 이야기예요. 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일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는 것이 사실은 일단 선한 일이다. 우리는 뭔가 막 일을 하고 뭔가 땀을 흘리고 어쩌고 저쩌고 보여지고 이런 것을 자꾸 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우선 두고 있지만 그것도 분명히 맞는 일이긴 하지만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거보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여 믿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며. 그런데 뒤에 보면 나중에 재림에 관한 그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나 오히려 그런 내용이 뒤에는 이제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똑같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9절에 5장 19절에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2절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한다. 예수님이 앞에서 하나님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나를 믿는 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도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자, 좀 더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21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1절은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자기의 뜻을 행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요즘 또 명확하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너희들에게서 나타나기를, 그런 결과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선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니까 뭐 되게,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사, 이 사역동사란 말입니다. 뭘 그분이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게 해서 이루신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네가 믿는 사람답게 해야지. 예수 믿었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열심히 해서 뭔가를 갚아야지. 그런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적어도 안 되는 것이다. 네 안에, 네 영접되어 있는 네 안에 계신 주인이신 성령께서, 주님이 네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주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그 주님이 하시기를 원한다. 주체가 네가 아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란 말도 안 해. 안 되는 걸 내가 너무 뻔한데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번 할게요. 되나요? 웃기고 있어.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구원받아 은혜 받았어요. 막 찬양 감사 할렐루야 눈물을 다 아무리 한 바가지 흘려도 그거는 며칠 안 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어야지. 아무리 의지만 있어도 되냐?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이 빵빵하게 돼 있어야 그 충전의 힘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성령님은 뭐 배터리 정도에 비할 바는 아니고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힘에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닌 거야. 네가 좀 더 착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심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복음 아니야. 그건 율법이야. 그건 가짜백이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네가 바리케이트 치고 네가 거절하고 네가 아이씨 내 뭐 그렇게 살 필요 있나 하고 네가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안 하려고 삐대고 이러지 않고 그냥 네가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네 몸을 통해서 너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조금씩 빚어가시고 어떤 사람은 빨리 빚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일을 네 통해서 와 제가 저런 일을 해? 와 놀랍네. 야 네 어떻게 됐냐? 나도 몰라. 나도 왜 이렇게 내가 되는지 몰라. 나도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어. 지가 놀라게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한테 더 열심히 해야지. 많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적인 생활을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엉터리 신앙을 생활이라고 주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겠다. 뻔하다. 네 조금 있으면 원위치야. 떠놓기 잘 되면 더 위험해. 왜냐하면 자기 의가 있으니까. 난 남보다 더 남들은 금방 포기했는데 나는 좀 더 오래 했어. 나는 더 성실히 했어. 나는 안 본 데서 했어. 자기 의와 교만과 자기 자랑이 표현만 안 했지 속에로 꽉꽉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네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뭐 은혜의 보답해서 뭐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니야 그거. 네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그냥 그분을 바라보면서 와 내가 헛살았네. 내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난 완전히 쓰레기네. 난 시궁창이네. 그걸 썩은 냄새를 맡고 관뚜껑이 씻지 썩은 냄새를 맡고 도저히 나는 별 볼 일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나를 부활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나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나를 빚으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셔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이루어 갈 거야. 그래서 칭의뿐만 아니라 너를 계속 성화, 아름답게 거룩하게 죄 없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 영화를 그분이 이루실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뭘 해서 이런 율법, 철저한 율법, 그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팽배하고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너무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복음, 이 율법, 복음과 교묘한 이러한 짬뽕되어 있는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변화를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뭔가 많은 보탠 게 있으니까. 너는 보탤 자격도 없어. 네 갖고 와봐. 받아주지도 않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계속 뭔가 품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이 말로 해서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사형죄를 다 상해져서 다 죄가 용서됐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가 다 용서됐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가. 말로만 이해가 되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구원이 아니고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의 복음과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생명의 문제가 정말로 능력과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서 내가 최고 나쁜 죄인이구나. 남의 비할고 좀 착하다고 행하는 얼마나 더 교만하고 교활한 얼마나 더 악한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복음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복음을 경험했나요? 복음이 내 것이 되었습니까?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믿어졌고 이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교리나 설명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유대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실, 가르치는 사람들 선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성경을 딸딸 히브리어로 외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5장 24절에 너무 쉬운, 너무 편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졌어. 난 죄 없어. 끝. 그렇게 되어서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선한 일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네. 뭔가 하고 싶어지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지고 내 안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찬양을 하면 내 속에 감격이 되고 물론 항상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상태는 정도 차이는 있죠. 그러나 대체로 거의 그렇다는 말이죠. 그건 자연스럽게 내 속에 그냥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그냥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한 일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믿고도 열심히 뭘 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 속에서 나와서 우러나와서 그런 선한 결과들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난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난 너무 즐거워. 전에는 막 돈과 명품과 막 인기를 위해서 어떻게 그것에 시간 쓰고 막 그것이 커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막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리고 막 하지 말라 그래도 막 그걸 섬기고 싶어져. 그런 선한 일이 우러나오는 것을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29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은 못된 일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선한 주님의 그 선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냥 옛날 살던 대로 살고 나이 들면 더 못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나이 들면 대체로 더 고집 더 부리고 대체로 나이 들면 막 자기 그 보신주의에 자기 거 뭐 챙기는 것에 더 훨씬 많고 사람의 본성이 자꾸 그렇게 돼간단 말입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본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냥 그게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의한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영접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한 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표대는 전혀 없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이 살아야지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할 때 남이 안 알아줄 때 더 짜릿하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몰라줬으면 너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과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그 안에 그러한 권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우러나와서 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요한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치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지가 한 것은 전혀 없다. 1cm도 걸어간 것이 없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 뭔가를 해서 그래서 좀 더 그러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고, 물론 그렇게 순수하게 하면 가까이 당연히 나아가지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때문에 뭐 구원이 더 완전하고 주님이 뭐 더 사랑하고 내 기도응답이 더 그러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안 빼먹는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 돼야 쇼하지 않은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